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구약 48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려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마주합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민심을 다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참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죠.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함께 나눴지만 자기 종족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모든 일이 밧세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집에 칼이 멈추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왕궁을 떠나서 도망치는 길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성을 빠져나와서 도피하던 이 길목에서 제사장 사독과 또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 나온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궤 자체가 무엇을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의 이 정통성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로까지 생각할 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재와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또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윗 편이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다윗이 피신을 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궤를 챙겨가지고 따라 나선 것이죠. 이걸 보고 다윗이 감동을 받고 사독을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시면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하죠.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의 신앙이 있고요.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억지로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은혜를 입으시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 왕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만 꼭 잘 되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죠. 오늘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실까요?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깊은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령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이, 내 뜻이,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하나의 도구로, 내 신앙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엘리 제사장 때 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때 계속 지는 겁니다. 계속 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언약궤를 전장에서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이 집안이 다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부터 머리가 아플 때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베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통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베고 자면 두통이 사라집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자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시험에 이번 한 번만 붙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시면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설령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그 왕권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기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겟세마나 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은요,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혹시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도망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다윗은 왕권도 언약궤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힘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주시고 돌아올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움켜쥐려 했던 나의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